제4강, 오늘은 에스겔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고 시작할 본문은 에스겔 8장입니다. 소명장은 아니고요, 에스겔의 사역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나? 자, 에스겔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에스겔서 8장 1절로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있었고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 8장 말씀은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영어의 몸이라는 표현 한자로 쓰죠. 이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러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가?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에스겔 전체를 사실 여는 열쇠입니다. 소명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6장에 있었고 예레미야는 1장에 있었는데 에스겔서는 소명장이 몇 장에 있을까요? 보통 선지서는요, 이사야만 특이한 거고요, 보통 선지서는 1장에 있습니다. 소명장.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에스겔 1장 1절로 가보시죠. 앞쪽으로 가볼게요. 1장 1절로 가보셔서 여기도 몇 절만, 3절만 읽어보죠.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여기 스톱. 제가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나눔의 본문이 아니니까 좀 끊어서 가볼게요. 여기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가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이런 표현 나오죠. 오늘 8장 1절.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장 1절에 말하는 서른째 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이이고, 이 이후에 나오는 몇째 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힌 지 몇째 해, 이 뜻이에요. 자, 1장 1절에 보니까 본인의 나이 30살 되던 해에 넷째 달 5일 초닷새,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닷새, 초여드레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초라는 말이 십자가 붙이지 않은 1, 2, 3, 4, 5, 6, 7, 8, 9일 이럴 때 초닷새, 초8일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초닷새는 그냥 5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넷째 달 4월 5일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 그발강가는 바벨론 운하공사하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요, 이 Y자로 이렇게 쭉 갈라지는 큰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문명이 발달하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두 강줄기를 연결하는 지류들이 있어요. 그 지류를 좀 넓혀서 배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운하공사를 바벨론 사람들이 했는데, 그 운하공사의 현장이 그발강가, 우리가 한강을 보면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지류가 있듯이 그 그발강가에서 공사 노동자로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발강가에서 어디에 있냐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본인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기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스겔 1장 1, 2, 3절을 읽다가 이 전기 충격기 맞은 것처럼 푸르르 떨었던 그런 개인적 경험이 있어요. 2019년 가을쯤에 불전차 보좌를 보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제가 원로 목사님 첫 사경회, 원로 목사님 정필동 목사님 오셔서 첫 사경회 할 때 2부랑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드리고 노령이셔서 1부 예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 제가 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단번 한 번 설교로 이 본문을 설교했어요. 굉장히 운명적인 본문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 지난주에 했듯이 칠판 한번 써드릴까요?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의 세 번째 아들 여호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더라고요. 11개월을 통치한 게 아니라 3개월을 통치를 해요. 3개월 만에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여호아스가 폐위가 돼요. 그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 김이 먼저 짱짱해 보인다고 그랬죠? 김이 왕으로 등극해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11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형이에요. 그리고 11년이면 꽤 길게 다스린 거죠. 그리고 여호야 김이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연사하고요. 이때 바벨론에서 1차 침공을 받죠. 그리고 나서 왕은 안 잡혀가고요, 겁만 준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1차 침공 와서는요, 왕은 포로로 안 잡아가고 그냥 볼모로, 옛날에 청나라가 인조 때 내려왔을 때 많은 볼모만 잡아가듯이 이때 여호야김 시대 때 1차 침공으로 들어와서 많은 그 미소년들, 귀족의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유 다니엘이 이때 소년으로서 잡혀가죠. 그러면서 11년을 겁먹고 잘 하면서 왕으로 다스리다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이름이 비슷하죠? 여호야, 김이 좀 짱짱하고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헐겁잖아요. 이분도 몇 개월 다스리냐면 3개월 다스려요. 3개월. 요때 어리고 정치력이 없으니까 또 뭐 근거리 외교하겠다고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말 안 듣다가 이때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있어요. 이때는 두 번째 들어왔으니까 겁을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겁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와가지고요,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 어린 왕을 폐위를 시키고 왕을 포로로 잡아가요. 왕을 바벨론에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세자를 포로로 잡아갔죠. 그것처럼 왕을 포로로 잡아가요. 요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때. 그런데 보세요, 여호야김 몇 년, 몇 월 이런 말 안 써요. 여호야긴 때는. 왜 그럴까요? 달랑 3개월 다스렸는데 뭐 여호야긴 몇 년, 몇 월 이런 말 씁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냥 요때예요. 딱 요 짧간 요때.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함께 잡혀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다시 가볼게요. 1장 2절 보세요, 여러분. 1장 2절. 바로 그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몇 년째랍니까? 5년째요. 그러면 자기 나이 30살 때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발 강가에서 잡혀온 지는 지금 몇 년 됐어요? 5년 됐대요. 그럼 몇 살에 잡혀온 거예요? 25살이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뭐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 노예예요. 노예. 그발 강가 운하 공사 노동자. 근데 그의 본래의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이었대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은.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은 노예로 살았는데 실제로 자기 족보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부터 제사장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처참하게 죄수복 입고 정말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자기 생일, 자기가 30살 되던 그 해,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제사장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직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흠이 없게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에 보면 흠이, 아무리 제사장의 자손이라도 흠이 있거나 불구가 되거나 어디가 다치거나 이러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심히 커요. 그리고 그의 나이 25살이 되면 부제가 돼요. 제사장을 복무를 하는데 보조, 부목사가 돼요. 부목사. 그래서 보조 제사장이 부제가 돼서 제사장을 섬기다가 만 30살이 되면 이제 정식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이력서를, 이 짧은 내용이 있는 것만 보십시다. 25살 때 이제 드디어 나는 준비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 복무하려고 할 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동자로서, 노예로서 5년의 시간을, 정말 질곡 같은 5년의 시간을 대면서 자기 나이, 시간도 잊고 살았을 텐데 자기 나이가 30살 됐던 해, 즉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지금 뭐가 됩니까? 정식 제사장이 됐을 법한 30째 해던 때에 그날 밤에 잠도 안 오고 눈물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한테 들을 때 그 보좌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 안에 있다고 했는데, 시은자가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본 보좌는 양옆과 앞뒤로 수레바퀴가 달려서 불을 내뿜으면서 막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본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나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그날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임하였다 하면서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삶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날 밤에 부름을 받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묵시를 보다가 해가 뜨면 에스겔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하러 가야 돼요. 노동의 현장으로 또 가야 돼요. 거기서도 매도 맞고 배도 곪고 고난스러웠을 거예요. 여전히 내 몸은 바벨론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밤만 되면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으로 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이 감옥과 같은 지역에서 제한되지 않고 동서남북 전 우주, 시간을 지금부터 과거와 미래까지 꿰뚫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영권에 의해서, 그 비전으로 인해서 당시 잡혀왔던, 이 포로로 잡혀오면 거기서 다시 12지파대로 장로들이 세워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지금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시나고그를, 회당을 세우고 장로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8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눌 때에, 자 8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섯째 해. 자, 하나님의 묵시를 몇 년 때 받습니까? 5년째 때. 잡혀온 지 5년째 때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1년간 그 묵시와 노동을 같이 하고 나서 1년 후가 지났을 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어디에 있고? 집에 있고.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다 포로들이에요. 다 노동자들이에요. 다 죄수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과가 끝나고 방에 딱 앉아서 에스겔이 있는데 이때 나이가 31살. 30살 때 비전을 보고 31살 그의 방에 딱 앉아 있는데 에스겔도 죄수 복장이고 이 노동자 복장이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장로들도 비단 옷 하나 걸치지 않는 다 고생한 이 기름때와 흙때와 매맞은 흔적으로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로예요.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 공동체의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그 조그만한 방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듣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걸리면 고초를 당하겠죠. 그래도 들키면 아주 고초당할 겁니다. 그래도 주의 선지자 앞에 장로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때 8장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손처럼 나를 쫙 뻗어가지고요. 3절 보세요.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고 주의 영이 나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천지 사이로 들어올리시고, 지금 환상이에요.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쑥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몸은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데 주께서 그의 머리털을 잡으시고 머리채를 잡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제로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6년째잖아요. 지금 6년째.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지는 이 사람이 18번째 왕. 이 사람이 폐위되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바벨론이? 이 사람의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시드기야는 586년까지 BC, 예수님 오시기 586년까지 다스리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1년이에요. 11년. 그런데 지금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잡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하실 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째라고 되어 있습니까? 6년째예요. 6년째.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남한국 유다는 아직 망했어요?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이죠. 아직까지 남한국은 풍전등화와 같지만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 애굽 편 들어야 되나? 우리 바벨론 편 들어야 되나?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이 연약한 왕 사이에서 막 시속 게임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바벨론 물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머리채를 영적으로 탁 잡으시더니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가증한 우상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속을 보니까, 이 불안한 남한국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우상 숭배가,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곧 나라가 망할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기득권 싸움하고 앉아있고, 너 애굽파냐, 너 바벨론파냐, 그리고 막 싸우고 있는 그 진면목을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에스겔의 눈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개관이에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로, 하나님은 돌집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밤마다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열방과 예루살렘과 온 하나님의 백성을 두루 감찰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에스겔이 몇 년을 사역을 합니까? 이때 부름을 받아서 30살 때 부름을 받아서 장장 22년을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나이 한 50살까지 사는데, 이때는 물론 그 22년 사역하면서 남한국은 망하죠.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해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요. 22년을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면 희망의 메시지를, 22년을 사역하는데요, 22년 동안 사역할 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왔다, 돌아오지 못했다. 못 돌아와요. 첫 번째 돌아오는 것은 약 66년이 지난 스룹바벨 때 1차 귀환을 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평생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겔은 죽을 때까지 무슨 옷 입고 살았어요? 제사장복 입고 살았어요? 죄수복, 노동자 복장. 그는 죽을 때까지 다리 쭉 펴고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을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한마디를 딱 남겨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평생 제사장 출신으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보았던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에스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 안으로 들어갈게요. 에스겔서는 그래서요 조금 어려워요. 왜요? 이거 무슨 SF 영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8장을 일부러 읽은 거예요. 그냥 1장 소명장 읽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채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순간이동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아서 제가 8장 한 장면을 그냥 읽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동서남북 시공간을 막 초월하면서 환상을 봐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요,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성전에서 막 물이 차오른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요, 37장인가 가면은 마른 뼈, 예루살렘 앞에 사망의 아골골짜기 같은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다가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명하여 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로 내가 그렇게 생기야 들어가라 말하였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이 붙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장한 군대가 되는, 이거 다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실제 있었던 전쟁 이야기라든가 실제 우리가 눈에 봤던 역사가 아니라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요, 뜻밖의 저는 쉽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이 현실에도 있다가 환상도 있다가 막 하면서 내용이 이게 현실이야 환상이야 이게 이게 복잡하잖아요. 에스겔서는요 왜 조금 더 쉽냐, 그런 것보다 연대표가 있어요. 잡혀온 지 몇 년에, 잡혀온 지 5년, 1장에서 잡혀온 지 5년부터 시작해서요 6년째 때, 8장 6년째 때, 또 뭐 10년째 때, 8년째 때, 10년째 때, 11년째 때, 27년째 때, 잡혀온 지 25년째 때, 이런 식으로요 에스겔서 48장까지 총 14번의 이정표, 시간의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쭉 가요. 그래서 따라 읽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다라는 것만 알고,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다는 것만 알고 흐름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맥락이 잡혀요. 그래서 내용은 완전히 SF처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나지만 흐름은 시간대로 쭉 간다. 그런데요, 다시 칠판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조금 참고를 할게요. 이것만 보고 강의안 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강의안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페이지, 강의안 3페이지를 보시면요 1장에서 포로로 잡힌 지 칠판을 보셔도 돼요. 포로로 잡힌 지 5년부터, 잘 안 보이시죠? 칠판이 흰색으로 제가 다시 쓸게요. 자, 보세요. 포로로 잡힌 지 5년부터 그 표 보세요. 3페이지, 강의한 세 번째 페이지 그 밑에 있는 표. 그 다음에 7일 후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에 가니까 포로로 잡힌 지 6년 차 때, 그리고 20장에 가니까 포로로 잡힌 지 7년 차 때, 그리고 24장에 가니까 포로로 잡힌 지 9년 차 때, 이게 다 나오죠? 나오죠? 그 다음에 26장에 가니까 포로로 잡힌 지 몇 년 차례입니까? 11년, 11째라는 게 11년 차 때, 그리고 29년에 가면, 보세요. 10년 차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12년 차가 돼야 되는데 29장에 가니까 10째 해 나오죠. 그러니까 봐요. 여기 칠판 보세요. 5년 차, 6년 차, 7년 차, 9년 차, 11년 차 흐름대로 잘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9장에 가니까 10년 차라고 과거로 슉 가네요. 그 다음에 29장 17절에 가니까 갑자기 27년 차, 이게 마지막 해거든요. 27년 차.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힌 지 5년 차 때부터 시작해서 27년 차 때까지 사역했으니까 사역한 기간은 총 몇 년이라고요? 22년.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22년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노목사가 계산해 보니까 22년 동안 사역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5년, 6년, 7년, 9년, 11년, 이게 뭐냐면 11년 차 때가 언제입니까? 11년 차 때가 26년이죠. 그러니까 9년 차 때, 11년 차 때가 26장이죠. 그러면서 26장에서부터 열방의 묵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기서부터 열방의 묵시가 들어가죠. 자, 설명이 조금 길었어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에스겔서는요 1장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쭉 가요. 그러다가 11년 차 때 열방을 향한, 이 전 세계를 향한 묵시, 열방을 향한 묵시가 시작될 때 시간이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시간이 휙 하고 휘어요. 과거로도 갔다가 먼 미래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30장에 가니까 11째 해, 그 다음에도 11째 해, 12째 해, 12째 해 하다가 40장 가니까 25째 해. 다시 말해 요때 한번 시간이 휙 꼬이더니 그 다음부터 11째부터 다시 25째까지 순서대로 쭉 가죠. 요거예요. 요것만 알면 내용도 SF인데 시간까지 뒤죽박죽 되면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시간은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쭉 가다가 한번 슉 시간이 한번 꼬였다가 다시 순서대로 11째서부터 25년 차 때까지 쭉 간다. 그래서 노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제가 읽어서 뽑아낸 에스겔서의 플롯 구조가 뭐냐? 이거죠. 이것을 감마, 헬라어로 감마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히읗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년 차 때부터 순서대로 쭉 가다가 11년 차 때까지 가다가 갑자기 10년 차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27년 차 얘기하다가 다시 11년 차로 돌아와서 쭉 가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시점이 어디다? 26장 열방을 향한 묵시 이야기할 때, 주변의 7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너 애굽은 어떻게 될 거야? 너 두로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애굽의 미래 이야기, 두로의 미래 이야기까지 시간을 확 요약을 했다가 다시 이 11년 차 때부터 쫙 이스라엘 역사, 남한국 유다 역사를 시작을 해요. 자, 어렵죠? 아니, 홍길동도 아니고 어려우면 어렵다 말씀하시고 쉬우면 어렵죠? 유튜브로 한번 더 들어봐요. 요 부분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요 구도.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쭉 흐름대로 가다가 시간이 한번 휙 꼬였다가 다시 정상 시간 흐름으로 간다. 휙 꼬인 요거가 뭐다? 요거가 열방에 대한 묵시 이야기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강의 안으로 갈게요. 1 에스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1. 머릿말. 선지자 에스겔은 재난을 만난 이들의 스승입니다. 주전 6세기에 살았던 이 인물은 나라가 유린당하고 그 수치의 끝에서 망국을 목격했습니다. 나이 25살 때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저항 한 번 없이 항복을 했고 한껏 화가 난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과 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행렬 속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문의 분깃에 따라 삶의 여정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1장 2절에 소개하죠? 부시, 미 대통령하고 동명이인입니다. 퀴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 같으면 내겠습니다. 에스겔 제사장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시. 계속 가시죠. 그러하기에 더 잘 준비했고 제사장 직무에 결격 사유가 없도록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25살이 되면 제사장 직무를 보조하는 부제로 첫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해가 바로 그 해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이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부정과 절망입니다. 부정은 닥쳐온 재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절망은 닥쳐온 재난 앞에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짓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반응 모두 현실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저랑 보세요. 에스겔은 엄청난 재난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면요, 재난을 만나면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 일 없어, 이런 일 없어 하면서 정신줄을 놔버려요. 두 번째는요, 절망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지는 않았지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하고 그냥 바지끈도 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부정,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하면서 정신줄을 놓는 것과 거기서 절망해서 그냥 이렇게 터덕터덕 정말 짐승처럼 사는 것과 둘 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둘 다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다 비현실적인 반응이에요. 에스겔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제가 환상이란 말을 아까 주저주저 했던 것이 그거예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묵시는 말 그대로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SF 같아요.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비현실적인, 받아들일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진짜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재난을 이겨요. 왜냐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사람이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찾아왔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가게에 와서 금을 사고 우리 가게에서 빵을 사던 사람들이 전쟁이 딱 나고 나니까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이유로 내 이웃이, 내 이웃 독일 사람이 나를 체포해가고 내 딸을 유린하고 그냥 죽이고 가스실에 막 넣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들을 더 죄책감 없이 죽이기 위해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더 죄책감 없게 죽이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사람 인격을 말살하는 거예요. 빵을 꼭 인원수보다 적게 줍니다. 싸우게 하려고. 물을 딱 한 컵 줍니다. 씻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이 씻고 옷을 제대로 정갈하게 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면요, 인격이 살아나거든요. 그 인격을 말살해야지 인간 저 사람들은 하등시민이야, 짐승이야 라고 그들을 인격을 무너뜨려야지 죽이기가 편하거든요. 그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빵도 없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빵을 양보했습니다. 인원수보다 적게 주면
어른들이 아이들부터 떼어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갈증 해소할 정도의 양도 안 되는 한 컵의 물을 줬는데 그거 마시기에 허겁지겁하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리더들은 그 그룹의 장로들은 그 한 모금의 컵에서 양치를 하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마실 물도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인격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다음에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주의적 정신, 그 다음 정신의학자거든요.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짐승처럼 대하고 아무리 나를 쇠사슬에 채우고 그발 강가에 끌고 가고 거기서 22년 동안 사역하는데 고국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본 사람은 진짜 리얼리즘, 진짜 리얼리티, 진짜 현실을 사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도 현실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것도 현실이 아닙니다. 둘 다 눈이 먼 겁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묵시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묵시야말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사역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묶어놨기 때문에, 바벨론이 몸을 묶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맛보고 실질적으로 만져볼 수는 없지만 묶여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그의 영혼의 머리채를 잡아서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진짜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 드리죠. 진짜 영성이 뭡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이상한 거 보는 게 진짜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책상, 우리의 집, 우리의 지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현실주의자란 말이죠.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요. 진짜 영성인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골방에 모입니다. 우리가 현실주의자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세상 이야기 보십시오. 비트코인, 뭐 등등의 이 난리법석인 세상을 보십시오. 그게 현실입니까? 좁은 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계속 읽을게요. 계속 읽어주시죠. 에스겔은 그 재난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노예로 살아야 하는 고된 하루하루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많은 이들이 눈을 감고 포기합니다. 절망을 선택해야만 하죠. 아마 에스겔도 상당 기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는 그렇겠죠. 무슨 별수가 있나요? 그런데요, 에스겔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읽어주시죠. 그런데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던 해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절망으로 감겨있던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혹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그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장, 아까 소명장 있죠? 1, 2, 3절 끝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4절에 거기 밑줄 치고 별표 치셔야 돼요. 에스겔서 1장 4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해요. 저 보시죠. 에스겔서 1장 여기서부터 48장까지 이게 계속 나옵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에스겔은 진짜를 봤어요. 진짜 세계를 봤어요. 꿈꾼 게 아니에요. 상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묵시는 진짜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 3000년을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요한 사도가 뭐랍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맛보았고 만져보았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세계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문화, 이게 진짜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종교는요, 진짜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일루전, 환상이에요, 환상. 그냥.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진짜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세계를, 이 재난의 세계를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요,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진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땀방울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진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더 갖지 못하고 더 먹지 못해도 줄이고 목마르고 파선의 위험이 있어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꿈의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의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이 바로 이 재난의 한가운데서 진짜 세계,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보고 나서 현실이 자기를 묶을 수 없는 정말 참 자유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바벨론 물가에서. 그리고 밤마다 세계를 진단하고 세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거죠. 계속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 한 지역 한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가 아니라 바퀴가 있고 사방으로 불을 뿜으며 동서남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보좌.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선지자는 그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두루마리를 먹고요,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어요. 이 말씀을 먹으라. 좀 제발 이 말씀을 먹으라. 성만찬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거 좀 먹어라, 좀 먹어라. 먹으면 우리 속에서 살아난단 말이죠. 에스겔도 이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날 이후로 에스겔은 여러 묵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묵시를 전했습니다. 묵시는 여러 형태로 전달되는데 때론 소리로, 때론 체험으로, 때론 시각 효과로 다양하게 경험됩니다. 하지만 묵시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별표요.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는 일루전이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헛된 거짓말과 환상과 달리 하나님의 묵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의 안에? 현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스겔 신학의 정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현실이다. 계속 읽어주시죠. 헛된 거짓말과 환상과는 달리 묵시는 현실입니다. 절망으로 눈을 감고 현실에서 도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주목해야 할 진짜 현실, 진짜 세계가 묵시입니다. 그의 나이 30살에 소명을 받은 에스겔은 약 22년간 자신이 본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에 복무합니다. 그는 그 폐허와 잔해 더미 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과 그 재난을 주권적으로 사용하며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묵시에는 폐허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는 그 폐허 위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희망을 노래한 선지자는 그 땅을 밟진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노래한 희망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라는 선언으로 희망의 레드카펫을 준비하고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네, 이게 에스겔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아주 적실하진 않지만 피부에 좀 와닿기를 원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15살짜리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 만나면 다 아이돌 그룹 얘기를 하고요. 또한 캐릭터를 모으고요. 또 이런저런 형들이 노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소위 세상 문화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 아이가 20살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인생은 어찌됐든 스카이 대학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어찌어찌 해야지 잘 산다. 그래야지 네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쁜 마누라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0살에 대학을 갔지요. 대학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주변에서 야, 대학생 됐으니까 클럽 좀 가야지, 홍대 좀 가야지, 우리가 밤에서 좀 우리가 춤도 추고 놀아야지, 미팅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되니까 이번엔 비트코인 열풍이라고 이제 투자를 하면 그게 실제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럼 몇 배가 오른답니다. 그래서 영끌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애들이 그냥 거기다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애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됐어요.
제가 10년만 얘기했어요. 좀 과장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A라는 청소년 아이가 10년간 현실 속에 살았습니까? 도대체 뭐가 현실입니까? 그런데 어떤 B라는 아이가 있어요. 15살 때 하나님의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창조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진짜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도 놀러 가고 싶고, 자기도 친구들하고 클럽 가고 싶고, 자기도 편히 쉬고 싶지만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는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끝끝내 엉덩이에 땀띠가 날 때까지 공부를 하고 자리를 지켰어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다 뭐 또 놀러 다닌대요. 근데 하나도 재밌지가 않아요. 이 아이는 같이 아이들 봉사하고, 유초등부 애들 봉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또한 선교 가고, 조금만 여름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선교지 아프리카를 가고, 이런 것에 기쁨과 재미를 느꼈어요. 그 아이가 졸업할 때 서로 무슨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아이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 먹이고 싶어서 화학과를 갔고, 거기서 조그만한 1달러짜리 정수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물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그 땅에 조그만한 1달러짜리 정수통을 공급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기네 집은 뭐 50평, 100평, 집 몇 채, 인생의 꿈이 건물주인 이 이상한 나라, 비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의 집은 조그마한 작은 아파트지만 그 번 돈으로 많은 제3세계의 사람들을 살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누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진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승리한다고,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고, 성경 안에 밥이 있고 꿈이 있고 다 있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중적으로 살 수가 없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내 자존심이고 내 정체성이라고, 삐죽거릴 만한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야말로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00명과 10,000명을 먹이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진짜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약물과 중독과 이기심에 중독돼 버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아이들은 진짜 영성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에스겔의 사역이 무엇인 줄 압니다. 에스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 편안하게 쭉 뻗고 잘 수 있는 방학한 평생 못 누렸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자기가 제사장임을 잊지 않았어요. 나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느니라.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내 뿌리가 생긴 거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이에요. 3페이지에 가보시죠. 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강의안을 먼저 하고 또 부연 설명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쭉 설명한 거예요. 바로 3페이지 강의안에 나와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그 넬슨 성경 개관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이해하시라고 수평으로 이렇게 흐르는 표 하나 만들어 드렸죠. 서론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본론이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마디로 에스겔서는 구성이 되는데, 아까 흐름으로 시간에 따라 5년 차 때부터 11년 차까지 시간에 따라 쭉 오다가 본론의 2부,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할 때 휙 시간이 꺾였다가 다시 결론으로, 그래서 절망의 시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 이거를 밑에 있는 표는 14가지 몇 년 차, 몇 년 차, 몇 년 차라고 하는 총 14번의 이정표를 제가 표로 뽑아서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가보시죠. 4페이지에 가보면 바로 요 모양이 이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러니까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 요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요런 감마 스타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표로 한 땀 한 땀 파워포인트 화살표 만들어 가면서 막 그려서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요 내용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를 목차 형식으로 한눈에 보는 에스겔의 목차라고 하는 이 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서로는 불전차 모자를 받고 두루마리를 먹었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게 서론 이야기구나. 본론 1부에 들어가면 죄악과 멸망 이야기구나. 2부에 들어가면 열방 심판 이야기구나. 본론의 3부에 들어가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이때 바로 3부에 본론 3부 전체 마디에서 네 번째 때 바로 36장에 가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나온 거고요. 그 황폐한 땅에 사람 살 땅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요때 말씀하신 거예요. 요때 목차 보세요, 여러분. 5페이지 보세요. 즉 희망이라고 하는 거 있죠. 희망. 네 번째 파트. 여기에 도성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 네 번째 파트 3번 도성들의 회복, 바로 이 부분에서 다시 쫙 상승하는 이 부분에서 성령 세례 줄 거야, 물 세례 줄 거야, 내가 물로 너를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너를 새 영을 창조하여, 그게 36장. 그리고 36장 끝에 가면 내가 그 황폐한 땅을 사람 살 곳 되게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해야 될지니라. 기억나시죠? 37장 가니까 3부 끝자락이죠. 이스라엘 구원,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그게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서 성령 세례 예언해 주시고 여기서 마른 뼈가 살아나다가 이제 결론으로 쭉 가면서 48장에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결론이 48장인데 이 직전에 47장에 뭐가 나오냐면 새 성전, 하늘나라를 비유하는 건데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철철철철 넘쳐서 발목, 무릎, 허리 잠길 때까지,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휙 돈 다음에 본론 4부, 본론 3부 네 번째 마디에 딱 가면 성령 세례, 사람 살 곳 되게 하고 희망을 노래하다가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생수가 나게 하리라 한 다음에 48장에 가서 야훼 샴마 하고 딱 끊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 이것을 설교 본문으로 쓰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초막절 때 성전 바깥에서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성전 밖에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 배라는 말이 문지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문지방이라는 단어와 사람에게 배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이름같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을 말하는 거죠.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처럼 나에게 오는 자는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에스겔서 47장의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야기는 성령 세례에 대한 조망이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콸콸콸콸콸 흘러나온다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 여호와 샴마. 그것을 이루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샴마죠.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전체 구조입니다.